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없습니까? 분명히 머리에서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맞단 말이죠.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기도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안 하고 싶다든지, 목회자든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든지 상관없이 참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기도할 제목도 있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안 하고 싶을 때,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 자, 참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막막하고 그렇게 참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될 때까지 기다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대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기도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한다.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하기 싫을 때 또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때라도 억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자, 이것은 참 대단하고 귀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까? 응답하실까? 또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참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지로 입을 열어서 억지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은 없고 내 마음은 여전히 지옥이고, 자,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기도도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렇게 기도할 바에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 때에 마음에 기도할 감동도 없고 기도를 안 하고 싶고 정말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 그때에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지, 내 상태가 좋을 때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안 돼 있죠. 내 상태가 좋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태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태가 안 좋아도요, 내 마음이 지옥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런 상태라도 내가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 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토요일이든지 주중이든지, 특히 이제 토요일이겠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도저히 내 마음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 이거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마음이 그냥 실망이 가득하다든지, 하여튼 내 마음이 정말 지옥 같은 상태에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예배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다리는 기도가 맞단 말씀이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억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 기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애가 마음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반드시 지금 기도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 기도가 안 돼요. 마음에 화가 일어나서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또박또박 표현이라도 해서 그걸 설사 읽는 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뜨거운 그 확신이 차오르고, 이럴 때 기도를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기쁨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단 말이죠. 내 마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닐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이 담대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평안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는 때가 많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때가 많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기도가 안 될 때가 많고요.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아니, 기도를 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불 싸고 누워 있고 싶은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터다, 이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병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기도할 분위기,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준비가 안 될 때, 그럴 때가 거의 하루를
볼 때에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충분히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아무런 영적인 전쟁터가 아닌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이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터, 지뢰밭에 매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기도해서는 아마 기도를 못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접수가 되시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와 상관이 없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기도할 줄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영적인 전쟁터는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온갖 복잡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갈 만한 그런 이 염려의 생각들이 막 우리의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을 들락거리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면 분명히 기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말이죠,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통독을 하면, 성경 통독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이 내용을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자막을 안 보셔도 아마 무슨 내용인지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떻게 손을 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팔이 피곤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이 돌을 놓으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손이 하루 종일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자, 여러분 저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 사건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기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면 지는 것이구나. 50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것이,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 사건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은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은 집니다. 그 모세가 손을 내린 것은 기도를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모세가 손을 내리는 것은 기도하기 싫어서 손을 내린 것이 아니고, 기도를 안 하겠다고 손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팔이 아프니까 도저히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팔을 내리고, 올라간 팔이 자동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겠다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손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모세가 팔을 내릴 때, 지금 모세가 기도하기 싫어서 팔을 내리는지, 도저히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어서 내리는 것인지,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억지로 손을 들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처럼 말이죠. 모르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시는 것일까요?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팔을 들고 기도하든지, 팔이 아프면 팔을 내리고 기도하든지, 이거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신다. 일부러 팔을 들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억지로 팔을 이렇게 올리게, 억지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는 것은 뭔가 하니까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기도를 할 수 없을 상황, 그것이 팔이 아프든지 아니 마음이 준비가 안 되든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 전쟁입니다. 광야 앞길이 광야 아주 창창합니다. 광야의 초입이단 말이죠. 초입.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광야로 들어가고 나서는 끝없는 영적인 전쟁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배워야 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 그거는 물론이고요. 기도하는 그거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이 좋다,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싶은 것은 기도할 여건이 안 될 때,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팔이 아파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라도 억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왜? 싸워야 되니까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만약 이들 앞에 영적 전쟁이 없으면 이런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아예 없고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기도하면 뭐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평온한, 늘 그냥 잔잔한, 그냥 정말 물가를 그냥 걷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이 백성들이 걸어간다면 이런 거 굳이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죠.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 이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뭔가 하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라. 억지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팔이 아파서 기도를 못할 때,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 못할 때, 화가 나서 기도를 못할 때, 바빠서 기도를 못할 때, 하여튼 무슨 이유든지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도저히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바로 그 상황,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 그걸 못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못해요. 이스라엘은 아무 영적인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은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14절 한 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저 말씀이 왜 나온 말씀인가 하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요한일서 5장 13절 끝까지, 13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요한일서라는 성경의 맺은말입니다. 맺은말. 요한일서를 왜 썼느냐? 침체된 교회, 시험에 든 교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사도 요한이 살리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침체된 하나님의 백성들, 침체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니까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면, 이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일서 1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이 침체된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니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당신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신을 맺음할 때, 이 서신을, 이 맺음말을 쓸 때, 마칠 때, 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너희 속에. 자, 여러분. 너희 속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 이걸 앞에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만 제대로 알면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의 많은 문제 아니라 거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금방 접수가 안 되시죠?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이 지뢰 사고 같은 게 많았습니다. 전방에. 그런 그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그 떨어진 포탄이든지 6.25 전쟁 때 심어 놨던 전쟁용 지뢰라든지 이런 게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애들이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 지뢰가, 이 폭탄이 폭발을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니까, 여러분,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뇌관이 그대로 살아있기만 하면 수십 년이 지나든지 수백 년이 지나든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부딪히기만 하면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이름도 말도 안 나오네. 해리 리더. 발음이 이렇게 안 돼. 해리 리더라고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죽은 교회를 살리는 전문가. 그래서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한번 하는데 1000명 가까이 모이던 미국의 교회에 본인이 부임을 했는데 50명 정도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50명이 남았으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50명 남아있는 그 사람 중에 어떤 한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더니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나는 위선자입니다. 이러면서 교인들 앞에서 본인이 회개를 하더라 이거죠. 이 해리 리더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1000명이 되는 교회가 50명으로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5명으로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폭탄은 폭탄이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00명이 뭐 50명으로 줄어들든지 1000명이 뭐 5명으로 줄어든지 숫자하고 상관없이 폭탄은 폭탄이다. 생명은 생명이다. 6.25가 아무리 오래 지나도 그대로 뇌관이 살아있는 폭탄은 언제든지 건드리면 터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깨달았다 이거죠. 아무리 100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으로 5명으로 줄어드는 그거에 있어도 제대로 터지기만 하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침체된 교회에 마지막 맺은말을 쓰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니까 당신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만 제대로 기억을 해도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영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예. 근데 그 영적인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4절입니다. 이 영적인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를 향하여 가진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1000명 모이던 교회가 5명 남는지 50명 그렇게 나오면 영적인 상태는 엉망이겠죠. 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완전히 그냥 이 영적으로 그냥 침체될 대로 돼가지고 도무지 기도할 마음이 안 나는 내 마음이 지옥인 상태로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폭탄은 폭탄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도 제목, 그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다면, 합한다면, 그러면 내 마음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우리 안에 있는 폭탄은 기도를 통해서 터지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메시지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쓰는 것,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나서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신적인 생명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오늘도 통하게 돼 있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할 잘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작년도 그랬던 것처럼 2024년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 그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물론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싸움이 아니고서는 진짜 말 그대로 투쟁이 아니고서는 이를 악물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저만 해도 목회를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저만 해도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길 때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때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몇 가지를 써놓고 제 방을 그냥 걸어 돌아요. 그냥 계속 걸어. 제 방이 그렇게 큰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걸으면 한 10걸음도 안 돼요. 한 5걸음도 안 돼요. 뭐 3걸음, 4걸음. 그러니까 나중에 어지러우니까 반대로 돌고. 이렇게 왔다 갔다. 몇 시간 돌면 다리가 아파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하라. 그렇게. 여러분 24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이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용기를 가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때에도 내가 억지로 손을 들겠습니다. 억지로. 내 안에 정말 마음의 감동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모래를 씹는 것처럼 무미건조하고, 아니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까, 아니 이런 기도를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마음의 감동은 하나도 없어도 또박또박 하나님 예배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용사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에 2024년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 결심을 할 수 있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종류의 인생하고 다른 새로운 종류의 인생이 시작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아무 준비가 없을 때, 아무런 기도의 준비가 안 돼 있을 그때에도 기도하고, 잘 될 때는 말할 것 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를 우리가 통과하는 거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안수기도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누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부족할 때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살겠구나. 나도 그런 연약한 마음이 들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인생이 출발되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족해도 기도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